제목은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19절에 내가 만일 돌아오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나는 너희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로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5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더라.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사무엘, 이 지나간 이들이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이미 모세와 사무엘은 이미 천국 간 사람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그래도 내가 안 들을 거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모세와 사무엘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큰 인물들입니다. 근데 모세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거기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이 넷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갈래? 넷 중에서. 다 안 갈래요? 네 가지밖에 없으면. 네 가지가. 칼로 받는 자는 칼로 주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조금의 개선도 없어. 다른 길이 없어. 포로될 자는 포로될 길로 나가고,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좀 그래도 제일 나은 거는 맨 끝에 거야. 뭐예요? 포로로 그냥 끌려가는 거지 뭐. 죽는 것보다 낫잖아. 아니에요? 그냥 확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거, 칼로 망하는 거, 기근도 무서워. 그냥 물 없어서 그렇게 죽어봐. 물 없어서 죽어보라고. 비참한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낫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끌려가?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근데 거기 남아있는 자들 중에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란 백성들처럼 다 죽었어. 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고 못 먹고 먹을 게 없어 죽고 그렇게 다 죽었어. 근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 네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나머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거기서 죽지요. 다 흩어진 거야. 그냥 나라가 비참한 거죠. 우리나라 일제 치하처럼 망해도 그냥 살아있는 사람도 사는 게 아니야. 징용으로 끌려가고 정신대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고 기근으로 굶어 죽고 막 이런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왜 그런 거냐? 왜 그렇게 흩어져서 다 죽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자기들 머릿속에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히틀러에게 잡혀 죽을 때 다 그들이 머릿속에 그들 자식들에게 그걸 다 가르쳤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딱 하나야.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일본하고 조선이 망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적인 생각은 뭐냐면, 우리도 빨리 쇄국 정책을 풀어서 무기를 데려왔으면 우리가 일본한테 이길 수 있을 거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망하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는 하나님이 바꾸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어. 그게 절대 주권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인간이 바꾸면 바꾼다. 그게 안 돼.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주권 신앙이거든. 왜?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야. 근데 우리 인간은 뭐 개선하면 되는 줄 알아. 뭘 바꾸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절대 안 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뭘 얘기하냐? 운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바꿀 수 없는 그거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팔자라고 그래. 타고난 팔자. 바꿀 수 없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정해진 사람은 죽음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칼로 정해진 사람은 칼로 가고 기근으로 정해진 사람은 기근으로 가고 포로로 정해진 사람은 포로로 간다. 이게 뭐냐? 우리 성경은 그거를 팔자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가르치냐? 노력하면 된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 노력하면 인생을 바꾼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들을 땐 어떻게 들려? 역적질로 들리는 거야. 역적. 하나님이 정한 길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고 이런 교만한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어떠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땀 흘려서 벌고 자기가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가 뭘 하고 애들도 자기가 키운 대로 되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돼야 돼. 그게 안 되거든. 그게 절대 안 되거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 제일 부자가 일론 머스크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 전에는 누구였어요? 애플 사장 스티브 잡스야. 스티브 잡스가 떵떵거렸죠. 근데 젊은 날에 죽었어. 그 돈이
그 돈과 그 사람의 모든 게 뭐예요? 다 그 사람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전기자동차, 화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주비행선, 세계 곳곳에 띄우는 인공위성. 근데 그도 죽으면 끝이야. 자기 뜻대로 안 돼.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죄악이 너무 세서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도, 모세나 사무엘이 등장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으셨어. 모세가 등장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셨어.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를 해보면 뭘 하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란 백성이라고 그래봐. 이란의 백성이라. 조금 있으면 미국이 칠 거죠. 거기에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공식적으로 5천 명 죽었지만 3만 명이 죽었다고 선교사들이 얘기를 해. 그 이상 죽었을 거야.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는 거야. 근데 먼 나라 얘기야. 그냥 인터넷으로 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비참해요. 근데 우리가 이란이었다고 그래봐. 우리가 이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봐요. 목숨이 파리 목숨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가족이 죽고 사랑하는 형제가 죽고 다 죽어. 내가 죽지 않아도 누군가 가서 죽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릴 겨랑도 없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누구 집 애도할 시간이 없어. 다 죽으니까. 장례식 치를 시간이 없어. 다 죽으니까. 장례식 못 치릅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시체에 누가, 어느 가족이 장례식을 치르고 누가 남의 집을 위해서 애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었는데. 난리가 났는데. 조금 있으면 미군이 가서 폭격하겠죠. 엄청 죽겠지. 독재자도 죽고 백성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을 길이 있냐? 없어. 막을 길이 없다고.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가지 막을 길이 있다는 거야. 그걸 내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서에서는 결국에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고 막 다 죽어요. 11절에 무슨 죄 때문이냐? 여러분, 거기 15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오늘 말씀 중에 15절을 봐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성경 이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신 후야? 구약이야, 신약이야? 구약. 예수님 오기 전이야.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의 구원자가 없었어. 그때는 예수님 구세주가 없었어. 죄악으로 정해진 길을 가야 돼. 죄악의 길이 뭐냐? 죽음의 길은 죽음으로, 칼 받을 자는 칼의 길로, 기근을 받을 자는 기근으로,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간다. 그거는 모세나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했어.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게 역사의 사실이에요. 다 끌려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길이 딱 하나 열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흔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뭐가 다르냐? 살 길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어. 유일한 길. 모세나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됐던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놓은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은, 한 길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입니다. 유일한 복음.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죄의 삭은 뭐죠? 그러니까 그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타고난 뭐야? 팔자야. 죄로 인하여 어떻게 돼? 죄의 삭은? 그게 무슨 뜻이야? 인간은 태어나면서 뭐야? 죄인이니까 팔자가 뭐야? 사망이야. 성경을 이렇게 비틀면 몰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우죠. 그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팔자야. 태어나면서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길이 열렸다니까.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얘기하셨어. 레위기 17장에 봐요. 이제부터는 성경을 좀 찾아봐.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과 유대가 처해져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정해진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에서는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찾았어요? 네, 읽어봅시다. 이게 답이야. 시작.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뭐가? 생명이 어디 있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해?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는 무슨 피로 했어?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했잖아. 근데 그거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해. 짐승의 피거든. 어린 양의 피를 했어. 불완전해.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야. 피가 생명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야. 죄 용서를 받는 길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야. 모세가 붙어도 안 되고 사무엘이 붙어도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단 하나의 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게 피야. 구약에도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죽을 자들이 산 거야. 유월절 죽을 자들이 살았잖아. 아멘? 유월절 죽을 자들이 산 거야. 다른 방법이 없어. 피로 산 거야. 아멘? 근데 그게 구약의 약속이야. 그래서 그걸 언약의 피라고 그래.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피. 그리고 이사야 53장 또 찾아봐. 이사야 53장. 이사야 1000페이지에 있죠. 이사야 53장 5절. 우리 이사야서 배웠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메시아 예언이 돼 있어. 구약에 이사야서에 메시아 예언이 돼 있는데, 그가 찔림은, 그래서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그래. 따라서 합시다. 대속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매맞아 죽었어. 주님이
나 대신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찔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평화를 주셨다. 그게 대속의 은혜야. 대신 죽었다. 대신 값을 지불했다. 핏값으로 지불했다. 근데 이게 누구예요? 구약에 레위기 아까 17장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가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근데 예레미야 15장에는 왜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죄가 그렇게 강력하게 망하게,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야. 죄로 인하여 죽을 자는 죽는 거야. 칼을 받을 자는 칼을 받고, 기근으로 망할 자는 기근으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간다. 정해진 길을 가는 거야. 근데 단 하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피 흘림의 은혜가 우리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그게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망할 길에서 은혜의 길로 접어드는 거야. 운명이 있다니까. 인생에는요,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어. 가족력이 있다고. 집안에 가족력이 있어. 그걸 바꾸는 길은 딱 하나야. 예수의 피야. 예수님이셔. 다른 방법이 없어. 집안에 모든 게 유전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죄도 유전이 돼, 안 돼? 돼요. 죄가 유전이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바보 천치야. 아니, 몸에 있는 모든 것도 유전이 되는데, 죄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야. 그게 왜 그러냐? 유전이 된 거예요. 죄의 유전, 건강도 유전이고 병도 유전이야. 빨리 죽는 집은 빨리 죽어. 바꿀 수 없어. 의학이 못 바꿔. 조금 한다고 그래도 가족력은 바꿀 수 없어. 근데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나라니까? 뭐예요? 그게 예수가 종교적인 게 아니라 진짜 바꾼다니까? 물이 변하여? 그 얘기야. 물이 변하여? 그거는 뭐예요? 그냥 물이 까만 물이 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바뀐 거야. 물과 피는 달라.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그 보혈로,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로 바뀔 수 있어? 예수의 피야. 그래서 그 시와 그림에 예수의 피 그거 아는 사람은 성경을 조금 아는 거야. 그걸 아는 사람이 목사에 많지 않아. 주의 피, 그게 왜 중요하냐? 내 운명을 바꾸나, 가족력을 바꿔, 인생 무당될 팔자가 예수의 피로 목사가 되잖아. 아멘? 무당의 자식이 예수님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장로 권사가 되잖아. 저주받을 자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 아멘?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의 피로 부욕해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팔자를 바꾸려고, 기독교인 중에도 뭐를 바꾸는 사람이 간혹 있어. 이름 바꾸는 사람이. 제발 그러지 마. 이름 바꾼다고 바뀌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이사 가면 되는 줄 알아. 이사 간다고 인생 바뀌지 않아. 동쪽에서 서쪽 가고 남양집 샀다고 인생이 바뀌냐? 절대 안 바뀌어.
결혼을 또 한다고 바뀌냐? 묻는 거예요. 그럼 뭐로 바뀌어? 결혼 또 했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 이름 바꿔도 안 되고, 울어도 못하네, 땀 흘려도 못하네. 찬송가에 있어. 뭐 하면?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아니, 여기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다는 건 모든 저주의 근원이 죄야. 죄의 뒤에는 뭐가 있어? 마귀가 있어. 마귀와 죄는 우리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어.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죄와 마귀를 끊는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들의 문제도 예수의 피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거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의 피로 내 가족력이 바뀌어서 건강한 삶이 되고, 예수의 피로 단명할 사람이 예수의 피로 장수하게 되고, 예수의 피로 저주받을 인간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고, 칼받을 사람이 예수 믿고 그걸 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건성건성 믿으니까, 진짜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진짜 믿는다면 자기가 하루하루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의 피로 기도하면 바뀐다. 믿어요? 근데 기도 안 하지. 그거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니까. 지가 노력하지. 돈 벌려고 노력하고, 직장 찾으려고 노력하고, 자식을 위해 그러고 되냔 말이야. 안 돼. 자기 뜻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이 되게 하셔도 문제지. 바뀌는 길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야.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변화시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성경을 찾는 건 진리를 확인하라, 그거예요. 염소와, 옛날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렇게 염소, 송아지, 양 이런 피로 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거로 안 하고 오직 자기의 피, 그게 예수의 피야. 염소,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겠죠. 이게 여러 번 흘린 게 아니라 단 한 번, 딱 한 번, 2000년 전에 십자가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가 영원한 속죄야.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속죄. 근데 영원한 속죄를 누가 받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피를 날마다 고백하는 자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거야. 죄사함 받았다고 기도 안 하나? 죽을 때까지 또 죄 안 짓나? 매일 짓지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여전히 우리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망하는 길에서 정해져 있어. 죽는 자는 죽음의 길로, 칼 맞을 자는 칼의 길로, 그리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의 길로,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길을, 그렇게 가는 길이야. 그런데 거기서 바꿀 수 있는 길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죄 사함을 주시고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냥 그런 교회는요, 막 모여서 기도합니다. 막 어린이부터 막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막 모여서 막 남성 성도, 여자 성도 뭐 직분과 관계없이 막 모여서 막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행사 때 나오는 게 아니야.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왜? 주의 피가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그거밖에 없다는 걸 알 때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알 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걸 알 때,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는 거야.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7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니까 자기 운명의 길로 가지 말고, 자기 정해진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돌아서야 돼. 주님께 돌아서야 돼. 망하는 길, 그냥 그렇게 죽는 길로 가지 말고,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그렇게 그 길로 가지 말고, 네가 노력하지 말고 예수의 피를 믿고 돌아와야 돼. 네가 만일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구원하셔. 변화시켜 주셔. 은혜를 주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시작. 계신 것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이 죄 중요해. 모든 죄. 원죄만이 아니라, 옛날 죄가 아니라 모든 죄는, 지금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죄나 날마다 예수의 피로 겸손하게, 그 피가 내 운명을 바꾸고 우리 가정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앞길을 바꾸고, 죽을 자가 죽지 않고 칼 맞을 자가 칼에 안 맞고 기근당할 자가 기근당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갈 자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게, 그게 행복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살아계신 예수님이셔. 부활의 주님이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그 피에 기도하면, 그 피를 믿는다고 기도하면, 여러분, 아니 우리가 수술할 때도 피가 없을 때 수혈하면 사는데, 하물며 수혈하면 몸에 피를 보충하면 사는데, 예수의 피를 날마다 기도로 받는 사람은 인생이 바뀐다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만일 돌아서면, 누구에게로?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근데 우리는 방법을 바꾸잖아. 믿는다 그리고 지 방법대로 살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는 안 하고 지 방법대로 살아. 안 되죠. 절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봤어. 무당인 사람들이 예수 피 믿고 목회자가 된 거 봤고, 저주받을 자가 예수 믿고 그 피로 완전히 바뀌는 걸 봤어. 우리가 죄로 정해진 길, 인생에 정해진 그 어두운 길, 죽음의 길, 망하는 길 갈 거냐? 아니면, 물론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 간다, 예수 믿으니까 난 천국 가요, 오늘 죽어도 가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편하게 살지 마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중요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증거하지 못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 피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은 보이나? 절대 안 보이지. 우리 중에도 못 믿는 사람이 많은데, 살아서 예수의 피로 은혜 받지 못하면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부디 오늘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기 말씀, 거기 21절에 끝에 보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거기 읽어봐요. 21절 시작.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예수님의 재림, 아니 예수님의 보혈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피를 상기시키는 말씀이야. 인간의 방법으로는
너의 가족력, 유전 바꿀 수 없어. 우리 몸의 DNA 하나도 바꿀 수 없어.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들의 가족력과 DNA까지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길까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5년을 살려주시고, 예수님 만난 문둥이가 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 피로 오늘도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 피로 우리들의 정해진 저주와 멸망의 길이 바뀌어지는 건데, 주님이 그러셨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그리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